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수록 또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깨닫고 또한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많은 어려움들과 시험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또한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부어주셔서 하루도 또한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런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또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사랑으로 역사되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또한 많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려 했던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만나 위로
고백처럼 어린 양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또한 어제와 밤을 다를 게 없는 똑같은 하루에 지나지 않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이 시간이 내뱉는 호흡마다 온 세상 만물들이 주님의 특별한 손길이고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신을 포기하고 삶을 쪼개어 예배에 참석하고 시간을 드릴 때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니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를 최초에 지으신 바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과 기도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의 권능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같이 성령 안에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악한 영을 대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부모 세대들을 본받아 다음 세대들이 성령 읽기를 즐거워하고 어려서부터 기도회를 참여함으로 기도하는 기쁨 알게 하시고 좋을 때나 기쁠 때나 나쁠 때나 삶의 모든 순간에 다른 것 찾지 않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기도와 영의 기도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부모 세대들이 무지함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왕의 재정으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각 사업장과 직장 가정과 가운데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그 집집마다 천사들을 보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봉사와 헌신과 가르침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선생님들께도 동일한 축복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넘어 그 자녀의 자녀까지 천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그 잃어버린 그 한 영을 위하여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어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야 할 헌금 떼어먹지 않고 다른 곳 세어나가지 않도록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예배생활, 헌금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지금 현재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들이 갑절로 100배, 1000배 헌금할 수 있는 재정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들은 자녀 세대에게 본보기 될 수 있는 헌금생활, 예배생활 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을 뛰어넘는 재정의 통로로 사용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만 먹어도 누릴 수 있는 그 복,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에게 누릴 수 있는 복, 그 다음 세대들에게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부모 세대들 먼저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에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영혼 중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모님의 이명과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러움증으로 어렵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 육신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은혜와 평강,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
선포되고 선포될 때에 전하는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배로 더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을 되게 하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과 봉사로 예배를 준비하는 각 지체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들과 기도와 봉사로 헌신하는 손길에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르심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어떤 일을 당하여도 감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어떤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대신 공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것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환난의 날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환난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환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난이 뭘까요?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면 재난을 당하거나 근심을 당하는 것이 환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과 재난 이것이 환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재난을 당하거나 혹은 어떤 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는 것 그것이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건강 가운데 아니면 재정적인 어떤 뭔가를 계속해서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재난이 닥치는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화재가 난다든지 아니면 큰 사건이 일어나든지 이게 다 이제 환난이고 환난입니다.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은 언제부터 환난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원래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원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환난이 들어왔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된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써 이제 환난이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이것이 인류 최초의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환난과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인류 최초의 환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것도 환난이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심판받는 것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심판이 임하는 것 애굽의 열재앙이 임하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하고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역사적 환난들이 내가 직접 당하는 환난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이 안 돼요. 어떤 누군가가 환난을 당한다, 뭔가 환난이 임한다 이거 하면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실제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의 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대한 소식 뉴스 이렇게 듣고 그러셨죠. 지금은 뭐 어디가 함락됐다,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지금 러시아군이 어쨌다, 뭐 이런 전쟁 얘기만 나오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이제 뭐 저는 유튜브로 보는데 유튜브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사람이 식량이 없어가지고 뭐 집에 이제 지하 창고에 숨어가지고 음식을 먹고 견디고 버티고 있는데 음식도 없고 막 그래서 막 이제 막 난리가 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신 분이, 인성아 너는 가슴 찢어지게 아프니? 안 아프니?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니? 전쟁이 났는데 환란이면 너 어떻게, 마음이 뭐가 공감 능력이 없는 거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공감 능력? 어떠세요? 나는 진짜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다, 너무 괴롭다, 어떻게 러시아가 잘하는 건지 우크라이나가 잘하는 건지 뭐 국제사회 여론은 뭐 어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전쟁의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해 볼 문제가 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가슴 찢어지게 아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슴 찢어지게 아프세요? 아유, 진짜 가슴 찢어지게 아프신 분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가슴 찢어지게 아프지가 않네요. 나 왜 그러지? 나 좀 목사가 아닌가? 정서적으로 망가진 사람인가? 근데 저처럼 사실 가슴 안 찢어지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고, 유경숙 집사님 가슴 찢어지세요? 안 찢어지죠. 우리 성현 형제는 처음,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왔는데 가슴 안 찢어지잖아, 그치? 안 찢어지잖아. 그쵸? 아유. 그러면 일반적으로 왜 사람들이 환란이라는 감정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환란이라는 감정을 언제 느끼게 될까요? 뭔가 아프고 찢어지고 안타깝고 언제 느끼는 거예요? 그 환란이 나의 일이 될 때, 그러니까 내가 당할 때 내가 환란을 체감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외롭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망해야 그걸 환란이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어제 오늘 환란이 임했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오후에 귀가 그 이석증 돌이 빠져가지고, 이게 저도 비슷하게 메니에르나 제가 그런 거를 경험해봐서 알기 때문에 막 핑핑 돌거든요. 근데 이석증은 메니에르하고 더 양상이 더 심한 거죠. 눈이 막 돌아가는 게 세상 빙글빙글 돕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바베큐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걸 해요. 그래서 돌을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다행히 한두 시간 만에 돌아와서 참 다행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그런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거를 막 어떻게 막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흔들리면 막 어지럽고 그러니까 지금 제 아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나? 위에? 지금 막 그런 상태에 환란이 임한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뭐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고통을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또한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도 별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별 감정. 근데 참 어제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엄마 아픈 거보다 우리 사모님 아픈 게 더 걱정이라고. 우리 엄마는 아파도 되는데 사모님 아프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고백을 해주는 게 참 감사하고 공감해 주는 게 감사하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뭐 지금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전쟁을. 그런데도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지구촌 아닙니까?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보면서 별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데, 무려 2000년이나 지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면 사람들이 뭘 느끼겠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 들겠냐 하는 거죠. 대부분이 별 감흥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십자가를 설명해 본들 그들로부터 오는 대답이 뭐예요? 그게 뭐?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런 반응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죽여가지고 당신을 살렸습니다. 그럼 아, 누가 죽으래? 누가 날 위해 죽으래? 이러잖아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대부분 나랑 상관없다면서 무시합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세상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나오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간혹 매우 희귀하게 십자가 사건을 말하면 그 십자가에 반응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간혹 아주 매우 희귀하게.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찬양 계속 맨 마지막 찬양 부를 때마다 이상하게 저 눈물 잘 안 흘리는 사람인데 어린 양 찬양하리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 이 찬양 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치?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어린 양 예수 한 분이면 되지. 이 마음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오면서 동시에 나의 더러운 죄들, 나의 악함들, 나의 그 온전치 못한 모습이 같이 생각나면서 내가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사람인가?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아주 복잡, 미묘한 그 감정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린 양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렇게 느끼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렇게 십자가 앞에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도 희귀한, 일반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희귀한 삶을 사는 자들은 어때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오직 십자가만 외치며 십자가만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같이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같은 교회를 다닌다 하여도, 같은 예수 믿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그 십자가 앞에 반응하는 사람과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십자가만 보면 눈물을 줄줄 흘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만 생각하면 반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십자가 봐도 아무 상관없어. 아무런 감정도 없어. 아무것도 못 느껴. 그럼 구하셔야 돼요. 아예 예수를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할 말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기왕 다니는 거, 주님의 은혜를 알았던 적이 있다면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그 나의 은혜가 되기 원한다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노아의 홍수가 나고 핵 발전소가 터지고 원자폭탄이 터지고 전염병이 돌고 이런 것도 환란이지만, 진정한 환란, 인류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환란은 제가 지금 3주째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환란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말씀드렸는데 기억 못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전무후무한 환란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쭉 설명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종말의 시대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2000년 전에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으로서 종말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종말 가운데서도, 종말의 이 텀 가운데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시즌에 마지막 그림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우리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환란이 임할 것이다. 맞아요. 성경이 말해요. 7년 대환란을 말해요. 그런데 그 환란이 진짜 완전한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때 환란이 임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올 환란은 십자가의 환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러이러한 환란 어려움을 당하는데 야 그 환란은 작년에도 있었고 몇 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감화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 오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전무후무한 환란은 결국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13장 1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무후무한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날 우리의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 지시는 이 상황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십자가 지시기 앞에서 좀 있으면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해. 뭘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19절에 이는입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앞에 등장하는 말씀, 그러니까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이어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14절에서 18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수 없는 곳에 서는 사건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수 없는 곳에 서는 사건, 그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환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뭐가 아니라는 거니까 현재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좀 있으면 요때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저기에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여기 있는 거고 십자가 사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환란은 뭐다? 요 사건을 말하는 거지 저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것이.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잘못 이해하면요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요. 종말론, 저도요 설교하고 있는 저도요 잘못된 종말론으로 오랫동안 헷갈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어쩌면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잘못된 이게 또 헷갈려가지고 막 이렇게 또 떠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최대한 좀 오늘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뭐냐, 그 실체가 뭐냐를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걸 알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요 이상한 짓 하게 돼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볼 사실은 십자가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그럼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누가 그럼 그 일을 당하게 되느냐.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게 아니고 누가 당해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전무후무한 환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사단, 마귀, 옛 뱀, 그 뱀이 전무후무한 환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세상의 주관자인 옛 뱀을 따르고 세상적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전무후무한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요 단순하게 말하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 예수라는 청년이 선동질 하다가 종교놀이 하다가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뭐 까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못
못 박혀 죽은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들의 관점에서는.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은 그 실체, 영적인 실체,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면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라는 청년이 죽은 게 다가 아니라 옛뱀 사단 마귀가 십자가에서 죽어나가는, 십자가에서 심판의 선고를 받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것이 십자가의 진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인 거예요. 보이는 현상으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 팩트만 얘기해 보자고요. 2000년 전에 예수라면 태어났어. 그들이 막 선동질해서 사람들 모았어. 그리고 로마에 뭔가 반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유대교에 반대하는 어떤 뭔가 같아서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 죽은 그 사건, 그것만 보면 그게 팩트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실제적 일어난 일들만 보면 그게 팩트란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중요한 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너머에 있는 참된 뜻, 진의가 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입니다. 어떤 한 사건을 보고도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뭘까요? 무슨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팩트만 놓고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안된 일이고 망하는 일이고 괴로운 일인데 와가지고 해석해주면 갑자기 시원해지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 주니까 그게 사실이야, 그게 진짜야 라고 실체를 말해주니까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영의 눈으로 해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 사건을 보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학원 막 선생님들 학부모들 막 전화하고 그랬죠? 그거를 이제 다혜자매가 막 전화를 중간에 제 안에 전화를 하고 이제 옆에서 듣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어땠냐면 제가 너무 막 슬펐어요. 제가 너무 막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저쪽 학원을 인수 받을 때 15명인가 인수를 해준다고 했을 때 결국은 남은 애들이 2명, 3명이었거든요. 그때 그 학부모들이 제 아내한테 대했던 그 멸시, 천대, 막 무시, 그걸 제가 너무 옆에서 너무 잘 알고 잘 봤거든요.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막 올라오면서 쟤도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까. 막 그게 막 종일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이는 사건으로만 보면 그냥 슬픈 일이죠. 아픈 일이죠. 근데 저나 제 아내가 해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걸 겪어야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근데 사실 알기 때문에 겪게 두는 거예요. 겪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고해주고 이렇게 해, 저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냥 육신의 사람은요, 그냥 그런 일이 빵 일어나면 나 뭐 어째 저째 막 그러면서 막 이게 엉망진창. 아니에요. 영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영적인 해석, 영적인 그게 아니어도 돼요.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돼요. 그걸 이해하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막 신비롭게 안 해도 돼요. 제가 이제 간혹 짜증나는 게 그런 거예요. 막 어떤 분들이 막 굉장히 영적인 척 하면서 성도들 중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없지만
일반 성도들이고 뭐 목사들이고 뭐 그러면서 막 영적인 해석을 한다면서 막 신비롭게 막 말을 포장해가지고 뭐 예언을 한다느니 뭐 그러면요 좀 어처구니 없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뭔 그렇게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거룩한 척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나? 심플하게 단정하게 그냥 그렇게 풀어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도고 그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하시는 전무후무한 환난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무후무한 환난 그리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전무후무한 환난의 진위가 뭐냐. 이 전무후무한 환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제 성경이 다니엘서와 요엘서에 구체적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 12장 1절 2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 왼쪽을 호위하는 제대로 네가 예견하려 것이요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대구대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 많이 되어 요새가 남는 자들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잃는 자가 있을 것이며 또한 요엘서 2장 1절 2절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고민으로 받아 떨게 할지니 내 여호와야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또 한탄한 날로 빽빽한 구름이 끼는 날이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일었습니다. 이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오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될 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가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 환란이 임할 때 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에서는 뭐래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것이 자고라는 것이 옛날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 세세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전무후무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방금 읽은 다니엘서, 요엘서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일관성 있게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들,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활동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 활동하셨어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자 이런 이름으로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글자가 없는 거지 구약에. 그리고 구약의 내용들은 결국 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구약의 내용들이 결국 예수를 말하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 이걸 보면 놀래거든요. 어떻게 일관성 있지? 진짜 하나님의 책이 맞구나. 어떤 한 사람이 이걸 꾸며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쓰여진 게 맞구나라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결국 딱 손가락질해요. 누구를? 예수를. 이게 예수라는 분한테 안 가면요 설명이 안 돼요. 이 구약이. 그리고 방금 읽은 요엘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도 요 내용들도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어떤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실 예수, 초림 예수. 예수님이 처음 오는 걸 초림이라고 하고 다시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이 중간에. 그리고 우리는 누굴 기다리는 거죠?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요엘서와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요엘과 다니엘이 초림하는 예수를 딱 손가락질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오실 재림할 예수를 딱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초림 예수.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환란의 날이 임할 거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한다. 근데 환란에 대해서 말할 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초림 예수가 올 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방금 읽은 요엘서나 다니엘서를 적용할 때 초림 예수에 대하여 포커싱을 하지 않고 재림 예수에 포커싱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초림하실 예수를 향해서 이걸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재림 예수에다 포커싱을 딱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해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초림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끝난 사건인데, 완성된 사건인데 갑자기 재림 예수한테 딱 이게 안 맞는 거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완전히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내용들과 요엘, 다니엘서의 말씀을 재림 예수로 해석을 해서 수많은 오해들이 발생했고요. 또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속아서 삶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종말론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종말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리에게도 환난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당할 환난은요, 십자가의 환난 앞에서 환난도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미 환난은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환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꼈잖아요. 실제로 살아가면서 경험했잖아요. 사이클이 좀 있을 뿐이지 세냐 안 세냐,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냐 안 그러냐, 인류의 역사상 보면 초대교회인들 저 그러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사이클이 있지만 예수 때문에 환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기 직전에도 환난이에요. 우리 환난이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환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환난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 요엘서와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초림 예수에 대한 그 십자가의 환난으로 이걸 딱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재림 예수에다 딱 갖다 붙이는 거야. 잘못 붙이는 거야. 전무후무한 환난이 임한다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헷갈려. 어떻게 하지? 준비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난리가 나.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도 막 1992년 10월 27일인가, 뭐, 그때 그날 휴가당한다고 막, 해프닝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 전에는 우리는 순교자가 돼야 된다면서 고등학교, 중학교, 중3, 고1, 고2 요 시절에 그 천안 농구 다니면서 이게 4명이서 2명씩 해가지고 하나는 체포조, 하나는 도망조 그러면서 막 도망다니면서 실제로 숨고 잡고 서로 이 훈련하고 이 고등학생들 고1 때 천안 터미널에 가서 그냥 애들이 4명이 가가지고 이거 예수 천당 물신조 해가지고 예수 천당 물신조 돌아고 그 수요 예배 때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교회 안 가니? 사람 지나가면서 왜 그 교회 예배 안 해? 교회 가야죠. 그러면서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천당 물신조 이러고 돌아다녔다니까. 우리가 진짜 북한 가서 순교해야 된다고 진지했어요. 우리는 진짜 진지했어. 요즘 애들하고 다르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러고 있어. 그리고 어떤 친구는 학교를 그만둬가지고 왜 그만뒀냐면 수업 시간에 기도를 해. 방언 이거 기도라고 선생님이 미쳤다고 저 새끼. 그러면서 선생님 지가 이름을 개명해. 나는 조바울이야 그러면서 그 새끼 그럼 학교 그만두고 진지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모 주님의 재림 종말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했는지 몰라요. 네? 우리만 그랬을까? 그날 휴거가 안 됐어. 방송 TV 생중계했잖아요. 뭐지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주섬주섬 집에 돌아가고 힘을 입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들 이미 제 재산 다 팔았어요. 그 재단에 헌금했어요. 그지야. 휴거될 줄 알았는데 엉뚱한 삶 살다가 그냥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리고서 예수 안 믿어.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네? 이게 뭐냐고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 예수 떠난 사람도 많다니까요. 이게 뭐냐고. 미친 짓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얼마 예전에 막 인터넷상에서 막 자기들끼리 막 이제 막 논란이 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이장님 목사 아닙니까?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내가 다시 나오겠다. 그 해프닝이 있었지만 내가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돌이키고 나오겠다. 나왔더니 어떤 그 제야의 뭐 고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적 고수라고 하는 그분이 예레미인가 뭔가 하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네가 왜 나오냐? 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지옥에 갔는지 아냐? 너는 나오면 안 된다. 너는 회개하고 너는 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 말라고. 아 그래도 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이해하셨다, 회개했다. 그거는 자기가 회개하고 뭐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차원으로 그냥 가야 되는 거지. 그 수많은 사람들 지옥번에 그 이장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찌그러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자기가 나와서 이제 다시 활동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레미야라는 목사님, 난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몇 명을 지옥 보냈는지 아냐? 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고 찌그러져 있으라. 이거 한마디로 가만히 있어. 나와서 또 여러 사람 혼란스럽게 하지 마. 이해가 되더라고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책임을 지고 통감하고 있어야 돼. 그거는 어디 가서 활동을 해, 어디 가서 나와서 뭘 해. 응?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해석으로. 진짜 엉뚱한 삶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엘서와 다니엘서가 말하는 전무후무한 환난은 초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전무후무한 환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주관자의 사단, 이 심판받고 사단을 따르며 사는 자들의 운명이 그 십자가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조금 갑니까? 조금. 좁은 문 좁은 길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의 대부분이 모르겠어요. 몇 퍼센트인지 제가 한 번에 계산한 적이 있지만 뭐 이제 이건 정확한 계산도 아니고 그래서 천국에 한꺼번에 뭐 한 1분 때에 몇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죽어나가는데 그때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되더라. 0. 몇 프로 뭐 이렇게 설명했었잖아요. 제가 1%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전 세계 인구 중에 1%.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들만 적은 숫자만 하나님 나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온 인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니 이보다 큰 환란이 어디 있어요? 환란이. 전무후무한 환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정말 십자가가 진짜 나에게 생명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고 환란이지만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축복이죠. 구원이죠. 평안이죠. 아멘? 평안입니다. 평안.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를 아는 자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간혹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해요. 하지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 들어간 자는 어떻게 해요? 뒤에 설명하겠죠.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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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준비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리고 사단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겁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견되어 있는 게 뭐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국제 식량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라면 사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리 사놓을 사람은 다 사놨다고 그래. 라면, 밀가루, 이런 거. 특별히 밀을 먹는 나라들은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뭐라고 광고하는 건가?
스피커를 몇 주 전에 고치더니 아주 빵빵해졌네. 마을에 가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또한 다시 나가고, 이 또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두 말씀, 그러니까 다니엘과 요엘에 나타난 이 환란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초림과 초림에서 당하게 된 십자가 사건을 왜 증언하고 있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면 증거가 있거든요. 다니엘 12장 2절 보면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말씀은 뭐냐면, 무덤에서 다 흙이 되고 먼지가 됐는데 죽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잖아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무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실제로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아직까지 좀 아리까리한데 제가 좀 설명을 들어보세요. 무덤에서 죽은 자가 티끌된 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부활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초임 때도 있었고요, 재림 때도 생깁니다. 두 번 다 일어나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어느 때를 말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일어나는 사건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좀 있으면 죽는 자들이 벌떡 일어날 거야. 이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또 이걸 재림으로 갖다 대면 안 돼요. 초림 때에 이게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음성 듣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때가, 살아나는 때가 생긴다. 그리고 27절, 28절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엘서와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자신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시는데 요엘서, 다니엘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에 성취됩니다. 보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보면, 50절 떠넘기고, 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리자는 여기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 나오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수님 딱 죽으시자마자 막 휘장 찢어지고 막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막 무덤이 막 열리고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무덤에 있던 자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부활합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막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네? 그러므로 요엘서와 다니엘서에 예언된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 고로 성경에 기록된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우리가 상상하는 앞으로 일어날 그런 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 자체가 대환란이다.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제 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환란들을 부인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환란은 십자가의 환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종말과 환난이라는 명제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려움과 불안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평안이십니까? 둘로 나뉠 거예요. 뭐냐면 아예 그 종말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즐겁게 살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신앙인들 중에 정말 예수님의 오심 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살기도 바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그런데 조금 신앙 좀 있다 하는 사람들, 재림하시는 예수 종말에 대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네? 거기서 이제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진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 살리면서 살아야겠다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어떻게 준비하지? 종말 어떻게 준비하지?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아까 전자는 이렇게 제외하고 이거 들어와야 되는데,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네? 종말 앞에서 여러분은 두려움입니까? 불안입니까? 아니면 평안이고 기쁨입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말과 환난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간다면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야 할 자들은 공중권세 사로잡은 마귀, 옛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뱀의 후손들, 이것들이 두려워 떨면서 불안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냔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막 그 종말이 어떻게 임할까에 대해서 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고, 그리고 또 사단이 넣어주는 거지. 자꾸 불안과 두려움 자꾸 넣어주는 거지.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두려워 떨 사람이 아니고 두려워에 떨어야 할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인데 나는 믿는데 왜 두려워? 사단이 자꾸 넣어주는 거야. 그럼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걸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종말 어떡하지? 종말 어떡하지?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는 십자가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행위라니까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종말에 함몰되지 말고 우울하게 슬프게 염세적으로 우중충하게 불안 증세 가운데 살아가지 마세요. 이건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종말 때문에 이게 아니고 오늘도 어떤 영혼을 살려낼까, 어떤 영혼을 세울까, 어떤 자들을 구해낼까, 어떤 자의 삶을 바꿔놓을까, 예수로 바꿔놓을까, 이거 집중해야지. 자기 막 어떻게 될까봐 불안. 삶의 현장이 없다니까, 영혼 구원의 현장이 없다니까. 종말에만 너무 빠져있으면. 그런데 제 자신도 마찬가지. 이거는 제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종말 앞에서 이런 불안 증세를 가져요. 주님의 재림을 막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그랬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농담 비슷하게 나 지금 주님 딱 오시면 환난 당할 때 그냥 한 방에나 그냥 총으로 빡 한 방에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안 아프게. 손가락에다 막 여기까지 막 바늘 찔러가지고 나 그냥 죽을 때까지 찔러면 나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진짜 막 걱정된다니까요. 예? 아니 뭐 김선희 씨인가요? 순교당할 때 막 목을 막 잘랐잖아. 그냥 살아있는 애를 막 이렇게 그냥. 영상 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 그리고 독일에 어디입니까? 막 그 터키에서 순교자 나왔을 때 이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죽였잖아요. 이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껍질을 하나씩 떠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죽였잖아. 죽은 사람 벗긴 게 아니라 산 사람을 벗겨가지고 껍질을. 걱정돼요. 무서워요. 종말의 때에. 근데 여러분, 그 껍질 벗겨진 사람이 아팠겠죠. 근데 그때는 이미 주님께서 그 선교사를, 그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안 아플 거예요. 고통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이 넘어갑니다. 아프리카 유튜브 찾아봐도 나와요. 아프리카의 목사님이 막 살아있는데 그 불 켜놓은 데다 막 밀어 넣잖아요.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발로 짜가지고 불 켜놓고 그럼 막 사람 막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 막 날라차게 해가지고 또 불에 집어넣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찾아보면 나와요. 순교자를 찾아보면 무섭죠. 불안하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히 이기시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고통 안 당할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전전긍긍할 필요 없어요. 주님 부르시면 그날 그냥 깔끔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이길 만한, 능히 이길 만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주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버틸까? 이 생각하지 말라고. 불안 증세로 살지 말라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거 하나 보고 말씀 마칠게요. 20절에서 23절 다 같이 20절 돌려 한 번 더. 네. 20절에서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이치가 거절하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고 짓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저가 기사를 행하여 실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곧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도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환난은 아니에요. 본질적 환난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환난이 있긴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을 줄여주신다고 합니다. 감하여 주신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셋째, 주님의 재림 전에 누가 나와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향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통합적으로 좀 잘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다. 환난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환난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이겨내려 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 환난을 어떻게든 인간의 방법으로 이겨내겠다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한다. 네? 미혹당한다. 여러분, 제가 만약 거짓 선지자라면 여러분들 불안을 엄청나게 증폭시킬 수 있어요. 계속 불안 헌금해. 우리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여기 어디 땅을 사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자. 저는 공동체 만드는 게 꿈이긴 해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나와요. 네? 왜냐면 보세요. 10년 후에 제가 이제 60이 되고 10년 후에 우리 순환 원장님 60 되고 또 50 되고 70 되고 이렇게 되어 이제 80 되고.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부모를 부양할 만한 능력이 시대가 갈수록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네? 지금 시대에 뭐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 문제가 다 문 닫는 거지. 네?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몸, 애들도 숫자가 줄어가지고 자기 애 하나가 책임져야 될 게 몇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온이다. 그러면 시온이가 엄마 아빠 해야 되지. 외할머니도 해야 되지. 친할머니도 해야 되지. 막 이게 이 어깨에 올려져 있는 게 몇 명인데 뭐 돌아가실 수는 있지. 그런데 그래도 책임져야 할, 부양해야 할 사람들이 무지막지합니다. 자, 결혼할 거 아니야, 마누라, 자식까지 막 이게 산더미처럼 막 지금 대부분이 그렇잖아. 대부분이. 그것도 자식이 잘 될 경우나 그게 감당이 되지. 잘 되는 자식이 요즘에 어딨어? 몇 명이나 돼. 학원에 영어 선생님을 구했잖아요. 여기 세고 구하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어디 학교 나가 할게.
이화여대 성악과를 다니는 학생이래요. 이화여대 성악과면 진짜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학원 가서 100몇만 원 버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로가 이렇게 힘을 합쳐 서로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 보호하고 이럴 수 있는 뭐 그런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꿔요. 네? 그럼 좋잖아. 우리 어르신들도 모시고 막 다 같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떤 그걸 준비한 공동체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호텔식으로 져가지고 방마다 몇 호 해가지고 방마다 있고 1층에는 식당이 있어가지고 업체 아예 식당을 차려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사람들이 꼭 살면서 출근했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의식주가 해결되는. 그래서 룸 하나의 평수에 따라서 사람 수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좀 자기가 좀 내고 운영할 수 있도록 뭐 그럼 얼마나 좋아요. 스타일은 뭐 호텔식이고 막. 그리고 그 옆에 뭐 예배홀이 따로 있어가지고 같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뭐 이런 거.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 계속 가스라이팅질을 하는 거 계속 정말 여러분 좀 있으면 주님 오십니다. 한번 해봐. 미혹 안 당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불안함을 막 건드리면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으세요? 무당들이 하는 게 뭐예요? 불안함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무당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는 거 아니야. 그 불안함을 증폭시켜. 뭐 부적을 쓰든지 구설하라고 막 증폭시킨단 말이에요. 어차피 찾아왔으니까. 뽑아낼 수 있지. 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무슨 미혹. 에이.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도 미혹 당하더라고요. 안 당할 것 같으세요? 최근에 큰 이슈가 됐던 게 뭐 벌써 한 2년 3년 지났지만 신옥주 세계롭교회 은혜롭교회 신옥주 유명하잖아요. 우리도 기억이 참 명확하게 납니다. 저쪽 교육관에 있을 때 2층에 막 1층에 사람들이 막 여자들 2명이 와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이 전단지를 보시라. 이거 꼭 영상 보시라. 이거 막 저기 와 목사님 여자 목사님 대단하신 목사님 뭐 그래서 막 동네 막 그냥 다 휘죽 따랬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계시잖아요. 성도들과 다 종말을 준비해야 되면서 피지로 다 이민을 갔잖아요. 성도들하고 다 재산 팔아가지고 재산 바친 다음에 피지로 막 가가지고 애들 영상 보니까 막 애들이 막 길에서 파인애플 팔고 바나나 팔고 막 그러더라고.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피지에서 이민 갔잖아. 다 성도들이 막 수천 명인지 수백 명인지 모르겠어. 7년형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찾아보니까 왜 미혹되는 거예요? 이들 바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진리를 따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보 병신이 아니에요. 미혹됐지. 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는 거야. 종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거야. 그럼 미혹돼요. 근데 종말에 대한 이해하면 왜 잘못돼요? 불안, 두려움. 사단은 그거예요. 종말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철저히 종말론자예요. 지금도 영상 많이 찾아봐요. 네? 저는 종말을 믿어요. 환란도 믿어요. 앞으로 일어날 그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동향들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종말에 대한 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친다니까요. 망가뜨린다니까요. 잘못된 길을 가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힘, 자신의 그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게 되면요, 뭐 하는 거예요? 휘지로 이민 가는 거예요. 땅굴 파는 거, 지하 벚꽃 파는 거예요. 막 라면 이만큼 사놓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피지에 간 사람들 정말 임했어. 같이 팔려 다 임했어. 전 세계적으로 임했어. 피지에서 막 다 준비하는 사람들은 준비한 사람하고 저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 친구들이 한 일주일 더 살든지 아니면 한 달 더 살든지 아니면 한 1년 더 살든지 하겠지. 그런데 영원한 시간 앞에서 1년 더 살고 10년 더 살고 뭐 한 달 더 살고 1년 뭐가 의미가 있어요. 때 되면
환란 다 같이 다 받고 때 되면 깔끔하게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껍데기가 벗겨져 바늘을 찔러도 다 된다니까. 이길 수 있다니까. 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셔서 이길 수 있다니까. 아멘? 성령 없으면 그냥 다 부인하겠지. 성령이 임하시면 부인하겠지.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다 순교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막 도망가고 부인하고 막 살아보겠다고 난리 법석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톱에 켜 죽이고 불에 탁 가마솥에 튀겨져 죽이고 죽고 괜찮아요. 성령님이 계시면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 네? 불안해하지 마. 제가 일부러 종말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텍스트가 요 상황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무슨 사이비 교주처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살지 말고 그래 자빠질 수도 있지, 넘어질 수도 있지, 코로나가 터질 수도 있지, 원숭이 두 창이 올 수도 있지. 원숭이 두 창이 오면 또 걸려 그냥. 걸려. 코로나 오면 걸려 그냥. 3년 버텼잖아. 에? 걸려. 뭐 안 죽어. 잘못 안 돼.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불안으로 살지 마십시오. 행복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세요. 그리고 영혼 어떻게든 그 영혼을 살려내고 어떻게든 회복시킬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 사단에 사로잡힌 세계관을 어떻게 좀 바꿔줄까. 이거 고민하면서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환난이 2000년 전에 이미 임했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환난 오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감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중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당신의 일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셔서 때때로 오는 환난이나 때때로 오는 어려움들 다 주님 붙잡고 십자가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심을 감사
오늘 설거지 담당은 우리 박상훈 형제님, 권혜승 집사님, 강경모, 이희민 학생 해주시면 되고, 다음 주는 강민영, 최은지, 주예수 집사님, 박혜린 학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은정 집사님이시고요. 뭐 다른 광고가 또 있나요? 오늘 마지막으로 부부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할지 제 아내가 할지 좀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소식이 있나요? 우리 오랜만에 성현 형제 왔는데, 그 김성현이었나? 조성현. 아, 네, 성을 까먹었네. 우리 조성현 형제 오랜만에 반갑다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는 계속 같이 몇 년 다녔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영석 집사님하고 같은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예배. 네? 수요일 금요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도. 성경 통독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없어요?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한성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네.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더 깊은 부르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종말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 평안이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미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오늘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루하루 영원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또한 허리 수술로 또한 이명으로 또 이석증으로 또 성도들 가운데 여러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그 모든 증세와 증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권능의 손이 붙잡아 주셔서 사슴이 뛰듯이 하나님 일어나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이것들 가운데 더러운 사단이 공격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 질병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하였사오니 치유의 영이신 치유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영혼 육 가운데 평안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성현 형제를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우리 하늘꿈교회로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조성현 형제가 우리 교회 오기를 참 많이 바랬고 원했는데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러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하늘꿈교회로 오게 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성현 형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역사를 또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하나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신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솔 플러스 학원을 우리 임다혜 자매 또한 위기조 형제가 이제 새로 오픈을 합니다. 하나님 그 학원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학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또한 재정의 통로로서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재정의 통로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